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말씀을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진리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그 육신의 가족들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과 육이 온전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께 칭찬만 받고 또 서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조종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그곳에서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강조해서 가르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원어로는 아멘이라는 그 단어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개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모든 말씀을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더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감격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1대1입니다. 대중 속에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군중 속에 자기를 감추면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며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곧 이적 가운데 대표적인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일컬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그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기억법, 어떤 사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기억법 중에 하나는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그 상황으로 말씀을 기억할 내용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억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되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혹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러한 충격적인 표현은 죽을 때까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 혹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은 마음속에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기적과 더불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 속에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곧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신기한 일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적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적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곧 표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분석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처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그대로 해석돼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적이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곧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 자체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주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직접 오병이어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곧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단어 그대로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 곧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가보면 성소에는 항상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한자로 표현해서 항상 준비된 떡이 있었습니다. 12덩어리의 그 떡, 온 지파를 위해서 준비된 그 떡입니다. 그 진설병도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음식입니다. 곧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그 먹이를, 음식을 담아놓는 통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짐승과 같은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음식통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을 태어나는 순간에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확인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살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할 것, 바로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은 유효성이 적습니다. 한 끼를 배불리 먹어도
그때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저녁 때가 되면 또 음식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먹는 것을 반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먹는 순간마다 그 뒤에 진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깁니다. 영적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희미하나마 믿음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그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을까?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죠? 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성립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기적 사건에 이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표적의 의미를 자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적을 행해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유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왜 예수 믿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하라고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는데 그 대속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의미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자체가 표적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도 이러한 진리를 보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여러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그는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방법으로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러한 많은 증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단지 신기한 일이라고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신기한 일을 하신 이유가 영적 진리를 충격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받으며 더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기록한 이유를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며 이것을 표적이라고 일컬은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모든 기록을 읽을 때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진리의 확실함을 더욱 확인받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한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진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방법이 타고 오신 배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때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돌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함께 하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있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곧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있고 그 후에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더욱더 신앙에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는 제자들이 먼저 하나밖에 없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신적 지혜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됐는데도 배는 여전히 풍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뱃삭이 비싸서 걸어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를 걸어서 오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온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 얻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풍랑 위를 걸어서 다닐 정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연이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후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제자들도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제자들은 연속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것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이적은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리를 그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했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보던 연속극 마저 보시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그 전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홀로 격리된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임종 그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성찬식의 규례를 정하시며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먹어라, 내 살이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돌아가시기 전날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성찬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러한 진리를 실제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 되셨다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기적 이후에 길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직접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라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고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이었으니까 아마도 어린아이와 또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양식을 갖고 5천여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5천 명 이상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될 거라는 진리를 기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고 모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 그 처음의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동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인류의 대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 말씀의 키워드는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말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제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성을 갖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내 인생 속에 신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의 부재, 신이 없는 세상입니다. 신과 격리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이걸 신학적 교리로 원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도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범죄를 이해하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전쟁을 결정하면 온 국민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너 혼자 싸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일본 정책을 펴면 온 국민이 노 저펜이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절대적입니다. 왕이 전쟁을 결정하면 온 국민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에게 죄를 짓는다. 히틀러, 김일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류에게 죄를 지었고 민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온 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온 국민을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결정하면 온 국민이 따르는 겁니다. 왕이 항복을 결정하면 온 국민이 항복하는 거예요. 왕이 평화를 선언하면 온 국민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타락시킨 대표.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라고 제가 영어를 표현했는데 쉬운 번역이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키워드는 같이. 앞의 사건을 이해해야 하지만 뒤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의 키워드도 같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의지가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합니다. 나는 죄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분노, 탐욕, 탐식, 음란,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라는 첫 사건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 사건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릴 때, 통치를 받아들일 때 왕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 됩니다. 왕이 결정했다면 전쟁해야 되고, 왕이 결정했다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고, 왕이 결정했다면 평화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경험적으로 사실이에요.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아담 때문이에요. 언제라고 표현했죠? 내가 의인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인이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키워드는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5장 45절. 성경은 반복적으로 진리의 확실성을 가르쳐 줍니다. 45절. 역시 키워드는 같이입니다. 기록된 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담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고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갖고 5천여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오병이어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며 이 기적을 일으킨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